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대북방송이죠. 대북방송. 이 대북방송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남북 군사 합의 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다시 재개하고 그러다가 멈췄다가 4차 북핵 실험을 2026년에 했잖아요. 그때 다시 대북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남북 정상 판문담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중단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 목함 지뢰 사건 아시죠? 이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북한이 목함 지뢰를 모르게 와서 매설해갖고 우리 병사가 다치고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문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대북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피커에다 대고 북한이 고사포 한 발, 직사화기 3발을 갖다가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그 원점을 155mm 자주포로 28방을 쏴버렸어요. 우리 포가 굉장히 명중률이 좋습니다. 엄청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이 준전시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간곡하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합의하에 이제 사과받고 중단을 했었어요. 왜 대북방송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막 싫어할까요? 바로 한류 때문에 그래. 한류. 대북방송을 통해서 많은 한국 소식과 북한 소식과 이 한국 문화가 전달이 되거든요. 북한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2021년 11월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 청진시에서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을 영화 그 몰래 보다가 이 배포자는 사형을 시켰어요. 배포자는. 그리고 구입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시키고 이 여러 애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은 전부 다 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30일에는 양강도 해산시에서 아저씨 우리나라 영화 유명했잖아요. 이것 보다가 5분 만에 적발됐어요. 14살짜리가. 근데 15일 만에 징역 14년을 선고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해산시에서는 우리 남한 영화를 유포하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2명이 공개 총살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반동문화 배격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의 그 연인끼리 오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거기서는 당장 잡아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남한 말투 쓰면 잡아가요. 근데 이미 한류가 얼마나 퍼졌던지 우리 학생들은 아이폰 안 쓰면 이게 소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한 말투를 모르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무시한대요. 그 정도로 이 문화가 급격하게 만연하게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 대북방송 자체가 별거 아니거든요. 날씨 북한 날씨 예보는 굉장히 틀린데요. 근데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우리 남한 대북방송 듣고 날씨가 정확하니까 우리 방송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꽝꽝 귀 막고 살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북한 소식을 들려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방송을 듣고 여럿이 탈북을 하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에게
뭡니까? 나만 이 문화를 동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체제가 위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대북방송을 치를 떠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씨 일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평양 자기 충성하는 그 몇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 기득권자들이 드러나요.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저 가짜 싹군 목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느껴볼 수 없는 희망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예수님께로 예수 믿는다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체제가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죄명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교회가 이 땅에 있었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이 이 몸도 싫어하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치를 떨면서 기필코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예수님 때문에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체제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존재가 셋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예요. 마귀. 잘 아시지만. 둘째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저 인간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내가 왕노릇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기득권자들이 사내들인 또는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런 바리새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 가야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시키고 핍박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가진 체제가 위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기득권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예수의 이름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이 앞부분에 28절에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이미 수시로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기득권자들은 싫어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운명과 개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인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개혁되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 기득권들이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제도권에서 싫어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권은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를 2000년 교회 역사 보면은 계속 탄압을 하고 지금도 기독교는 무수하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무너뜨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더 아름답고 부강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들을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또 세상은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교에서도 가화만서성이라 그랬잖아요. 집안이 평안해지면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성품이 훈련되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적이 있죠. 복음 전하다가 그때 그 간수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밤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하루 종일 고통당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전부 열려버렸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장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어떻게 어쩌면 좋겠냐고 막 빌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꼭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구원이고, 이 구원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상당수는 현실적인 구원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살지만 행복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운명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고.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개인과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간 그 배에 로마 문명이 함께 실려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원래는 바바리안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던, 야만인들이 살던 그런 섬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적으로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자 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후 약방문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에 약 처방받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용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또는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죠. 미사일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면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요격 시스템이 가서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100발을 쏘면 두세 발
도시로 날아오고 나머지는 다 공중에서 요격돼 버려요. 여러분, 폭탄이라는 건 올 때 즉시 요격하지 않으면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네, 즉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을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막 엄하게 공갈 협박을 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두려워했거나 염려했거나 위에 얼굴에 충격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위협과 공갈 협박을 받는 그 순간 즉시 기뻐하면서, 이것이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대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감사를 해야 돼요. 한 박자만 늦어도, 아니 반 박자만 늦어도 불평불만이 내 영혼을 데미지를 입혀버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불평불만 소지가 원인이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다가올 미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즉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즉시 대처를 못해서 많은 데미지를 입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아이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는데 이미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다니까요,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현재의 어떤 일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때 스스로 금방 회개하고 기쁨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신앙을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상대방이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바뀌지 않고 10년을 20년을 이렇게 상대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즉시 기뻐해야 됩니다. 저 인간 안 돼 하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우면 어렵다,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그냥 막 그 모든 희노애락을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막 인간관계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있는 그대로 막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즉시 감사함과 즉시 기뻐함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과 듣는 자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입혀요. 상처를 입힌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적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한 방 훅 맞았을 때 그때 주의하라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안 그러면 연타를 받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탁 발생했을 때 그때 즉시 감사를 해야 돼요. 즉시 기뻐를 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찾아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10명이 정탐꾼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그렇게 못했던 사람은 이제 적용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는 이렇게 즉시 기쁨과 감사로 대처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행복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둘이 너무나 참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돼. 고집이 세요. 여자도 센데 남자는 더 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여자분이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다 잘 알잖아요. 근데 복의 통로가 제대로 되려면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서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사시는 거 참 서로 위하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기쁨으로 즉시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했는데 이해는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는 것이잖아요. LP판 이렇게 옛날 전축판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작은 바늘이 그 어떤 경점을 딱 찍고 있으면 판이 돌아가면서 그 하나하나 주파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연설이 되고 코미디가 되잖아요. 인생은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그 경점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 경점에서 승리해야 그 경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즉시 감사하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한 달 이상 좀 한 달 정도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얼른 일어서서 다시 기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전도하다가 막힐 때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사람은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쉽게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거절이 시작입니다. 거절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걸 우리는 명심합시다.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방금 살펴봤습니다. 즉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핸드폰 모르면은 문맹자라고 그랬어요. 글씨를 모르면 문맹자고 핸드폰을 모르면 뭐 IT 문맹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AI를 알아야 됩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AI 리터러시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조금이라도 처지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워요. 저도 배우고 하겠다는 거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AI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하브루타라고 최근 몇 년 전에 사모님과 함께 가서 좀 배우고 또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좀 또 드론도 자격증이 있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 대해서 독서도 꾸준히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원어 그대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세하게 배울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이렇게 세트로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공식을 알지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기와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는데 믿고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꾸 권면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계속 배우고 전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궁무진해요. 저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복음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나갑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꿔요. 장명소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름이 뜻이나 발음이 좀 나쁜 자상을 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자기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장명소로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결심인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가 바뀌고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면 운명을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유사시에 기분 나쁠 때,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즉시 적용하여서 우리는 이겨나가고 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기를 힘씁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은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른 길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생을 바꿔요. 근데 바꾸기까지는 자기가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과정이 있어서 내 옛사람과 마귀와 기득권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그분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할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